순교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인 것 같지만 그들의 길을 보면 기쁨으로 이 길을 가고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라 우리가 계속 여러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볼 때 비교적 좀 길게 끊어서 봤는데 이 두 절만 딱 붙잡은 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메시지가 주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영적인 방향과 은혜 그리고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우리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값지고 무엇이 더 명확한 길인지를 보여준다고 싶고 이것은 성경의 한 구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의지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약속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폴리캅이라고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그런 믿음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만 기독교 초대 교회에서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었던 도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그런 지도자였고 그들의 삶과 그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 교회는 엄청난 박해와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그 타겟이 그 목표가 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인해서 제발 좀 숨어 있으라고 내가 숨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제발 좀 숨어 있으라고 이 박해가 지나갈 때까지 그래서 잠깐 숨기도 했지만 함께 있었던 여러 사람들의 또 일들 또 아주 극렬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스스로 나와서 이제 잡히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평소 때 흠모하고 있었던 로마 군인이 부인해라 살려주겠다. 예수라는 사람 뭔지 모르겠지만 부인해라. 그럼 살려준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평생 살면서 한 7, 80을 주님이 나를 한 번도 의심한 적이 모른다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하냐. 이제 그런 유명한 말과 함께 스스로 화영대에 올라서 순교의 길을 갔던 그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였던 첫 번째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냐. 오늘 이 말씀과 너무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지 부인하는지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두 가지 구체적으로 시인할 것이냐 부인할 것이냐 시인과 부인이라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한다라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이어지는 맥락은 앞서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 앞에 어려움이 있다, 박해가 있다, 곤란한 일이 당연히 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당연하게 생각해라. 당연하게 생각해라.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구원을 얻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 유력한 사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앞에 가도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들을 통하여서 하실 말들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쭉 이야기해 오시는 그 뒷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만 가만히 띄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막연하게 그래,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좋아지겠지. 그리고 행복할 거야. 회복될 거야. 치유가 될 거야.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었던 기대감,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주님.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겨서 호기심과 그런 간절함과 본인의 형편을 따라서 마주했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치유하심도 얻었고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정작 주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메시지가 조금 더 깊어지고 주님이 오신 목적과 상황들을 조금씩 더 알려지게 되면서 그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은 부인할 수 없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낭만적인 길이 아니야. 고난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고난과 박해, 어려움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떠났겠습니까? 마태복음에는 그 모습을 상상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어떤 상황과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시고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하시고 하셨을 때 함께 있던 무리들이 엄청 다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다시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들이 기대와는 달랐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물으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들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박해가 있어,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사뭇 우리의 삶에서 달라지고 그리고 머뭇머뭇거리게 될 분야는 혹시 없으십니까? 그리고 이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을 믿고 따라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기쁨이고 혹은 내가 잘 모를 때 주님께서 점점 아침 해가 돋아오듯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던 그런 일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래서 왔다면 근데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시더니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다고 그러면 처음에 무리들 가운데 그래도 주님을 따를래라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질문해 보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그래 나는 어떻게 했을까? 정말 계속 따랐을까? 이렇게 저는 대답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본성과 더 비슷한 부분일 수 있겠다고 싶어요. 너 예수님 믿어서 평생 가난할 거야. 평생 아플 거야. 이것이 당연하구나.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쉽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생각할 만큼 바짝 붙여서 이야기하면서 적용해 보는 이유는 그 다음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하는 길을 선택한 것을 보면 그러니까 너 박해가 있어 제자들한테 너희도 이렇게 나를 따라오는 길은 쉽지 않아 어려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선택을 했다면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날마다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을 했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야, 주님이 말씀하신 박해와 어려움을 뛰어넘는 놀라운 그 자리에 가서 서 있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담대함과 충만함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괜찮아.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야.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전 그게 중요하다고 싶은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앞서서 우리가 이 말씀 이야기할 때 제자들한테 너희들 나가면 뭐 이리 때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상황에서 사실 적용되고 있을 만한 일들이 있었다. 제자들이 실제로 만나면서는 오히려 환호나 그들이 갖고 있었던 권능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어서 쓰임 받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희들 기준을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는 것에 맞추지 말고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 거기서 살펴봐야 한다라고 우리가 주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붙잡았다면 박해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일을 다 넘고도 넘을 수 있을 만한 더 놀라운 약속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걸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길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시인하는 게 당연해. 우리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을 시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상황이 아니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시인할 수도 있고 부인할 수 있는, 어쩌면 우리에게 보기에는 꽤나 불편해지고, 그리고 꽤나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거 내가 굳이 해야 되나 주저한 머뭇감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유는 주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밝히고 증명해 나가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보여주실 것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책임감과 결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앞서 믿음의 선배들을 보니까 그 길을 갈 만한 은혜도 주시더라. 이게 약속이라고 싶어요. 너 시인하면 부인하면 우리 행동에 있어서 그래 나는 이 내용만 보고 나는 시인 못할 것 같아, 나는 부인하면서 사는 것 같아가 아니라, 그런데 왜 제자들은 그래도 시인하고 죽었지? 왜 부인하지 못했지? 그 자리에 누렸던 기쁨이 있겠구나, 약속이 있겠구나. 제가 참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신사참배 반대해서 그렇게 하셨던 그분의 어떤 기계, 믿음 너무 대단하고, 근데 일사가고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주는 강력한 도전과 은혜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내심 어떤 힘든, 나는 따라갈 수 없다, 나랑은 정말 다른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내심 한켠에 있었어요. 절벽가드 같은 좋은 의미로 그분의 믿음이, 삶이 대단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 그런 길을 갔지만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이건 더 큰 절벽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은 교수님 한 분이 그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그런 글을 쓰시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강조 장로님이 생전에 있었던 아버지, 떠올릴 때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썼던 인터뷰했던 내용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가 남아있는 것들이,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가 직접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 설교를 듣고 적은 것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건데, 그래도 옥고를 치르다가 온 그 목사님의 기계나 믿음은 너무 대단하지만 실제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런 믿음과 비장미도 있지만, 정작은 성도들 앞에서 오랫동안 보고 싶었다고, 감옥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보고 싶었다고, 늙은 노모가 걱정됐다고, 뭐도 먹고 싶었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는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믿음만이 아니라 똑같은 뭐가 먹고 싶고 홀로 계신 어머니가 걱정되고 이런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버지가 잡혀갈 때 그날에 있었던 일을 그 아들이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어렸을 때 그 아들이 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냐면, 순사들이 찾아와서 바깥에서 문을 막 두들길 때, 당신은 단층집이고 사랑방이 바깥에 있고 이렇게 안채가 이렇게 사랑채, 안채, 큰 집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바깥에서 사람들이 쾅쾅쾅쾅 찾으니까 이 목사님 얼른 문 닫으라고, 안채 문 닫으라고 그러면서 안채 안에 대들보를 중심으로 하는 두 기둥이 옛날 기와집에는 있거든요. 대들보를 세우는 그 기둥이 한 켠을 붙잡고 깍지를 끼고 이렇게 부둥켜 우시면서 엉엉 가기 싫다고 막 우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 아들이 생생하게 목도했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근데 그 어머니가 가만히 목사님을 보시면서, 목사님, 성도들이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한참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옷을 이렇게 정리하시고 깍지를 풀고 나오고 문 열고 그렇게 가셨다고. 그게 아버지 보았던 마지막 모습이라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순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주기철 목사님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더 마음속에 이렇게 와서 많이 닿았어요. 연약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구나. 길을 열어주시는 거구나. 믿음의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는 거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성령님,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약속이 분명해서 그런 순간에 연약하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 주시는 거구나.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주님, 저는
주님 그런 목숨 걸고 이렇게 그렇게 연약한 그런 믿음은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다 보면 제 앞에 그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저도 반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때 그 한계를 넘어갈 때에 주 목사님에게 주셨던, 폴리카바에게 주었던, 오늘 이 말씀 보고 그 길을 넘어갈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같은 하나님 그런 약속과 담대함과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시인과 부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당장 그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합격 불합격이 아니라 주님, 그 앞에 섰을 때에 넘어설 수 있는 그 약속과 은혜로 내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게도 되고 부인하게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마다 주님, 제가 여전히 이것 때문에 연약해요. 돈 때문에, 결과 때문에. 근데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기 때문에 해도 되는 길이 아니라, 가만히 보고 손해나 피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한 걸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다고 싶어요.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는 행동은 그대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투영된다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주님을 시인하냐 부인하냐, 이것을 주님은 이렇게 비추어서 확장해서 이 공간과 시간을 그대로 투영해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근데 그때에는 주님이 중심이 되셔서, 지금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아냐 모르냐 이거라면, 이제는 대입이 바뀌어서 주님이 그 자리에 서시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내가 아냐 모르냐 시인하고 부인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투영하셔서 말씀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있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될 일로 보여진다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그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보여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주님이 우리를, 만약에 그럴 일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만 모른다 하시면 우리는 어떤 느낌일까요? 주님이 그 앞에 갔는데 넌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상상만 해도 너무 사실 힘들어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뭐 주님 그렇게 아니더라도 우리 가까운 사람이 상상만 배신할 거야 나를, 그렇게 상상만 해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나를 배신할 거야, 내 곁을 떠날 거야, 그거 상상만 해도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배우자가 여러분 배신할 거야, 이거 상상을 합니까? 아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가장 내밀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물며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신다? 와, 이거 뭐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엄청 억울할 것 같아요. 배신감 엄청 막. 그리고 조금은 잘한 부분도 있잖아요. 주님 앞에 막상 이제 이렇게 항변도 할 것 같고 화도 날 것 같고, 이럴 거면 그냥 살 걸 이렇게 후회도 되고, 나중에는 엄청 무서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모른 척 하신다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나중에는 엄청 두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좀 너 나 모른다라는 그런 대상에 대충 믿다가 온 사람들이 사실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대충 이 정도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런 상당히 사실 깊이 이런 걸 묵상한 다음에 다시 거꾸로 우리 삶에 질문해 보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해. 그럼 느끼게 될 황당함과 배신감과 억울함과 분노와 이런 상황들 떠올려 보면서 우리가 부인하는 지금 이 장면을 똑같이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럴 때 어떤 마음인가? 첫 번째, 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우리가 느끼는 당황스러움과 배신감처럼, 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니? 안타까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성품을 의지하면 우리한테 뭐라 안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장면에서 그게 침묵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배신으로 인해서 엄청 억울하고 후회한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지신 것처럼 그렇게 묵묵히 그 상황을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삶에서 주님을 혹여나 부인하고 어렵다고 한 상황에서 외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안전하고 무사한 이유에 주님의 성품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거죠. 화를 내지 않고 아마 딱하게 여겨주실 거예요. 기회를 더 주실 거예요. 그래, 너 변할 거야.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심히 우리를 염려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나중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모습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그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 앞에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막 함부로 어렵거나 부인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은혜로 그래, 너 연약한 거 알아. 그래, 기회를 더 주지.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도 그분의 성품과 은혜를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히 우려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할래? 우리가 그 말에 우리가 믿음을 써서 의지할 수 있는 행동과 마음을 해야 한다고 싶어요. 주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라고 싶습니다. 오늘이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행동, 시인과 부인,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아냐 모르냐, 이것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얼마든지 드러나죠. 그럴 때 우리 삶을 주님을 시인하고 따르는 마음을 모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이 하게 된다. 거꾸로 하나님 앞에서 있게 될 일로 주님은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